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6.25와 관계된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나날, 기꺼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 당신. 당신이 지켜준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오늘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참혹한 전쟁.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당신은 바다 건너 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용기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던 당신.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 한 채 싸우던 당신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보았습니다. 피와 땀이 얼어붙는 혹한에도, 전우를 잃는 고통에도 끝까지 함께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의 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남겨진 처절한 가난.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우리는 빈 땅을 일구었고,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지금, 우리는 당신이 그랬듯 세계 평화를 위해 묵묵히 싸우고 글로벌 연대의식으로 세계를 도우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낯선 땅에 목숨을 바친 소중한 친구여. 우리의 가슴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조국엔 당신의 사랑을 새깁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싸워준 당신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때 볼 때 늘 감동이 많게 보지 않던 내용인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짠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땅이 우리나라, 자기네 땅도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죽어간 5만여 명 이상의 그 사람들, 한 명만 죽어도 나라가 들썩이는 미국 같은 데서 5만 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뿌려진 그 소중한 피와 헌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16개국에서 와서 이 땅에서 피 흘린 많은 영령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6.25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 국가는 우리 그 사랑의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멉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물론 직계 가족이겠죠. 부모님 또 자녀들, 직계 가족일 텐데, 조금 더 멀리 나가는데 친척들도 있을 테고 친구와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피부에 잘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알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6.25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5만여 명 이상 되는 미군들과 16개국에서 온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자신들의 소중한 피를 뿌리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싱턴 DC의 한국 참전 기념비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참 우리의 선조들의 피와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도와줬던 그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트피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보트피플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피난민처럼 떠돌아다니다 죽게 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보트피플이 돼서 떠돌아다니다가 바다 그 어느 곳에서 생명을 잃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트피플의 이야기입니다.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그 동남아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그들이 아예 그 바다나 물 속에서 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집도 그 위에 짓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전쟁 때문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보트피플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보트피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엔남이 있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한 150만 명 정도가 보트피플이 돼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애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말고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한다. 첫 번째 제의는 뭐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의 제의는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입니다. 그 두 제의를 사랑한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종호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제의입니다. 3J. 굉장히 썰렁했네. 3J를 사랑.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성경적으로도 보면 크리스찬들은 전부 애국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맥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내 몸처럼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기대를 한층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단절된 대화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시금 남과 북은 그리고 북한은 냉전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끊기고 뭔가 이제는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북한에서 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거리, 국가 간 관계의 거리까지도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일, 또 남북한 하나됨,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나라 전체가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또 마스크로는 얼굴을 가리고 서로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말 형편을 물은즉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조국의 형편을, 왜냐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와 있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형편이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환난을 당한다, 능력을 받는다, 성들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편한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면서 자신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마음으로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민족의 죄를 지고 느헤미야는 그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와 있으면서 그곳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며 그를 통해서 내가 갖는 아픔을 같이, 그들이 갖는 아픔을 같이 나눠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여행으로도 가고 또 개인 여행으로도 가고 세계를 조금 다녔죠. 다른 저희 또래 목사님들에 비하면 조금 다닌 편인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본 나라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지금은 더 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의 원조인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거기 가면 지금도 페르시아 시대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위용이나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또 걸어서 세계 속 이런 걸 볼 때마다 그 이란에 있었던 그 한때의 부흥을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 시라즈를 떠나 1시간 남짓 왕국을 어마무시한 포용한 기둥들이 만인의 제국. 드디어 페르시아의 심장 페르세폴리스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2500년) 전 세워진 고대 왕국 페르세폴리스.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의 영광 속으로 마침내 들어섭니다. 모두 111개의 계단을 오르면 흙먼지 속에 묻혀있던 왕궁이 여행자를 맞이하는데요. 입구에는 왕궁 안으로 통하는 거대한 문. 만국의 문이 당당히 버티고 서서 제국의 위험을 과시합니다. 왕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에 황소의 몸을 한 상상 속 동물로 조각된 라마수가 왕궁을 수호하며 분위기를 단숨에 제압합니다. 와, 2500년 전에 지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직도 그 건재함이 굳건한데요. 이 고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인 건물과 부속 건물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국의 문을 지나 페르시아 속국 사신들이 왕을 아련하러 갔을 그 길을 따라 아파다나 궁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마무시한 그 기둥들, 그리고 그 석조 건축물들, 그 터들 보면, 야,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입니다. 저곳에서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은 불타 있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꼭 우리와 같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처럼 나라 전체가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던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무너진 성벽은 더 이상 울타리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그건 좋은 면에서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 나라를 지킬 힘도 없었던 그런 아쉬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해야 될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를 재건해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국가 재건의 마음이 거기에서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쭉 읽어가면서 1장에 보면 먼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르면 기도의 제목도 없고 모르면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 애국 자체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합니다. 운다는 건 뭐예요? 슬퍼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운다는 건 공감하는 거고 그걸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대책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조국의 현실을 멀리에서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금 아무도 어려움도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관리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영적, 육적, 물리적으로 암울한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직자들의 무사한 일주의, 부정부패와 또 일탈이 난무하는 사회, 기득권층의 표리부동, 종교계 학계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선동과 혹세무민, 이단과 사회비 집단의 난무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 윤리적 갈등, 남북한 갈등 등 여러 부분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6.25를 맞아서 7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조국 대한민국, 그럼 조국의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가 설 곳이 어디겠어요? 없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도 아직 익숙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71주년 6.25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겠다는 무세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조국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조국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정말 움켜잡고 배를 움켜잡고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불러서 먹을 것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나는 모든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5,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6.25 71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선열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세계적인 모든 민주국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모두가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71주년 6.25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